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실해지는 순간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느라 애를 씁니다. 사람을 찾고 길을 찾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닐까. 이제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 같은 그런 어떤 절망의 수렁 속에 있을 때 드는 마음이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고통, 그리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외로운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은 종종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붙잡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언제나 바로 그런 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세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연민들을 다 뽑아내곤 하십니다. 즉 자신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손 내미는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자의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우리 8장 41에서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단순히 한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 지역 유대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회당의 질서를 맡아야 했고 예배와 율법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당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성경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나 위치를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라라. 야이로에게는 단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회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딸을 살리고 싶은 한 아버지의 절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분께 가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회당장인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 마당에 고기가 없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베테랑인 그 어부의 자존심도 있었고 어부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경멸하듯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이겨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회당장인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결국 한 가지만을 보았어요. 딸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리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때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앞에서 예수님께로 용기를 내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방구석에서 기도한들 무엇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우리 43에서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얘들과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길 위에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 오늘날로 말하면 심각한 부인병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런 어떤 병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출혈병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어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병든 삶으로 인해서 아프고 어려운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 틈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있고 무리는 계속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인은 조용히 어렵지만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용기를 낸 행동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나중에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12해 동안 이어졌던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을 향해 내민 한 번의 믿음의 손길 앞에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조차 내 삶에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인도 12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의미합니까?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3년 동안 하나님께 3번이나 자기 안에는 그 안질인지 어떤
어려운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3번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는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이 누구 있냐라는 거예요. 어려우나 기쁘나 슬프나 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녀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주변에 에워싸고 밀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만졌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능력만 주고 그냥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치유, 그 사람의 구원을 예수님은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은 처음에는 그냥 병이 나으면 됐지 숨어 있기를 원했어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떨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지와 그 순간 나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겨서 언둔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녀를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을 예수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녀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도 숨겨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임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의 장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던 행동보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재산을 탕진하며 그 공동체 안에 들기를 위해 가족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았던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9에서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방금 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2해 동안 고통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르는 이 모든 장면을 야이로는 놓치지 않고 바로 곁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작은 확신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에게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회단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시선은 어떤 상황을 보라보면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희망이 막 보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에 가장 두려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눈앞에서 한 여인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곁에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도 방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무슨 축복을, 무슨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51에서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울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구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자를 가까이 두셨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사람은 샘을 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도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설파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깊이 보게 하실 때는 믿음의 제자들을 가까이 두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왜 중요하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이로의 집안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럼과 통곡이 이미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안 안에서 믿음의 공간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로 능력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남겨진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결국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중요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영 중에는 나쁜 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약한 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기관에서 이렇게 영성 수련회를 가요. 매년 봄, 가을로 가는데 기도가 깊고 헌신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예배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예배 가운데 그냥 뒤로 넘어진 거죠. 사람들은 그냥 몸이 힘들어서 아니면 탈진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숙소에 눕혀 있는데 제가 이제 안부차 방문을 딱 했는데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국장급들만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2시간을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그 아이가 바로 돌아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방에서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귀신이잖아요. 귀신아 나가라고 이러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디로 저 사람에게 나갈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기도하는 모든 대열이 흐트러져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 안에 감히 그리스도인의 사람에게 어떤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끄떡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했던 것은 믿음의 공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시니 예수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은 그 장면을 헬라어 그대로 표현합니다. 달리 타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내가 명령하니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죽음은 멀리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집안에는 울음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조차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음이 가득한 자리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서 기쁨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절망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 부딪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도 뿐이에요.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어떤 탄식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난 뒤에도 결국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닥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관계가 어렵다면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붙들어야 할 주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엎드려야 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